오늘은 어린 사무엘의 등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도 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부르셨습니다. 예,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부르셨습니다. 네, 사사기가 사무엘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14명의 사사가 등장하고요. 사사는 지금 말로 말하면 대통령 혹은 총통, 수상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35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재앙과 저주, 고통을 바꾸질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사사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면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또 그분 소천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요. 여러분, 저주 재앙의 시대에 역사의 흐름 바꾼 전환점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살만하다, 저도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부정적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데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세상이 마냥 좋아지기만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좋아지려고 시도했던 일들이 오히려 시작 안 하는 게 좋을 뻔했다, 이런 경우도 많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연결될 때 이게 참 비전이 되는데,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밑둥치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이사야 6장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꼭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데요,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답으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어떤 답을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딱 주셨어요. 성경이 제 성경은 요 정도 듣게 되는데요, 이걸 반으로 또 잘라서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는 것이고요,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과 지금까지는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커버넌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비전을 지금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비전은 방향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지. 적극적인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으로 하고, 화끈한 사람은 불나게 하고, 느린 사람은 천천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약속을 딱 잡고 영혼을 살리는 세계 복음화 방향으로 가는 게 인류와 세상의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고 부인할 수 없는 게 온 세상이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하나님 떠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 수십억만 생긴다면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돈 좀 횡령해서 저기 동남아 어디 숨어가지고 혹은 중립국가 비슷한 데다 통장에 돈 넣어놓고는 교도소 10년 갔다 오면 어차피 다 내 건데, 이런 죄에 빠져서 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은. 왜 그래요? 듣기 불편해도 영적으로 흑암, 사단, 마귀, 귀신 요거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요. 그렇게 흘러가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 같은 나라를 살다 지옥을 가게 돼요. 이게 사람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근본 재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있잖아요. 국민학교 다닐 시절, 지금 50 이상 넘으신 분들은 금방 알아실 거예요. 제 기억에 도시락을 못 싸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인천에 전학을 딱 왔는데 6학년, 제가 보기보다 착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밥을 좀 많이 싸주세요. 늘 많이 먹는 편인데 더 싸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싸주시더라고요. 그 친구 도시락 못 싸와요. 같이. 반찬 늘 좋은 거 싸주셔서 같이. 여러분, 사람이 먹는 게 해결되고 입는 게 해결되고 교육의 수준과 질이, 삶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범죄도 줄어들고 비도덕적인 행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재앙은 더 가중되고 있는 것을 뉴스, 방송, 여러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게 두렵습니다. 누가 겁을 줘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요. 겁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게 진행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의심해요. 내가 의심할 사람이 아닌데 의심 자꾸 한 것 때문에 스스로 어느 날 미안하니까 막 심하게 우울증 와요.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감정 조절 안 돼요. 그걸 뭐래요? 조우울증?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전 이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발음은 좀 안 좋으니까 잘 듣고 이해하세요. 계속 좋은 상태, 흥분되어 있는 상태를 조증이라 그래요. 계속 흥분되어 있어. 저 그분을 만났거든요. 저 별말 안 했는데 제 앞에다 가족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경을 확 집어던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부인이 미리 말해줘서. 자기의 의견이 관찰되지 않거나 무시된다고 생각하면 심하게 반응을 보내는 거예요. 조증. 남들 모르는 고통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쪽 끝에서 저 뒤까지 한 분 한 분한테 다 여쭤보면 약 잡수는 거 있냐? 다 있어. 그래서 전 약 안 먹는데요? 영양제 안 먹냐? 그거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약이요. 비타민도 약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르게 살아라, 비도덕적이면 안 된다, 비윤리적이면 안 된다, 그런 말 계속 하는데 자꾸 삶 속에 들어오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서 사람들은 굉장히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좋은 영화 보고 괜찮은 음악을 듣는 걸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는 메시아, 양 잡고 피 뿌리면서 메시아 오실 것을 기억했던 사람들에게 재앙이 끝나는 축복을 주셨고요.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시되 완전하고 온전하고 충분한 죽음이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붙들면 당신에게 있는 저주와 재앙도 떠나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왔다가 유명세를 떨치고 간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나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인생 영원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사용하고 없어지는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충분한 분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당시까지 많은 유명세를 떨친 사람이 나왔는데 거의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사울이란 이름과 함께 바울이라고 불렸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리새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청년 대표로 초대교회 이단으로 찍고 핍박하는데
제사장의 모든 권한을, 전권을 이양받은 사람. 초대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인데 이 사울이란 청년이, 바울이란 청년이 왕족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아버지 때부터 정치적인 배경과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 아버지가,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로마 시민권도 같이 있고 아버지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분이에요. 학문적으로는 4대 석학이었던 길리기아 다소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생님의 수제자예요. 한 가지도 갖기 어려운데 이걸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지금까지 내가 거론했던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죄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 귀신 문제, 지옥 배경, 이거 해결 안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지옥 가봤냐고. 여러분 혹시 지옥 가보셨어요? 갔다 오신 분 계시면 한번,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근데 저는 짐작이 충분히 돼요.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부부간에 시댁 친정 얘기해가면서 그 날밤을 새가면서 소리 지르고 야 너 17, 18, 19 해가면서 싸우던 그 밤이 바로 지옥이에요. 어젯밤도 그러셨다고요? 지옥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아니, 교통법규 좀 어기고 범법한 거, 이제는 죄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가 만들어진 공장이 있어. 원죄. 원래 말로는 하말티아. 죄의 공장이 네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착하게 살고 싶어도 안 돼.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근데 이것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 완벽하게 망한 거거든요. 그래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냐? 길을 열어줄게. 창조주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줄게. 아멘. 저주와 재앙 네 노력으로는 안 되는데 거기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해방시켜줄게. 눈에 안 보이는데 있거든요. 사단 마귀 귀신. 이거 완전히 내가 붕괴시키고 너를 이거 이기는 권세까지 너한테 줄게. 이걸 압축한 단어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재앙을 막으려고 다양한 걸 합니다. 우리가 아는 지구촌의 나라 중에는 수면보다 땅 지표면이 얕아. 그거 어떻게 해요? 뚝을 막아갖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뚝을 만들면 물을 막을 수 있겠죠. 여러분, 우산 쓰고 다니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뭐냐? 인천광역시 전체를 비닐로 덮는 거예요, 위에를. 그러면 비 떨어져도 여러분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안 뚫어지겠습니까? 강력한 게 쏟아지면 뚫어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의 저주 재앙은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시간폭탄처럼 이거 막을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예요. 여러분, 흑암 세력 이기는 권세 없으면요, 불신자만 또 우리가 못해지거든요. 불신자 지 맘대로 먹고 지 맘대로 놀아도 막말로 캥기는 것도 없고 쫄리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놀아보세요. 늘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합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 사도는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슨 일을 해요? 사람 멸망시킵니다. 속에서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천국 보좌의 권세가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흑암을 꺾는 이 축복들이 우리 삶에 임하니까 재앙이 떠나게 되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언제 누렸냐? 사무엘 시대 때 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예배당 입구에 보면 전기 켤 수 있는 스위치가 6개가 있어요. 이거 다 꺼졌는데 제가 여기서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등은 켜져라! 한번 해볼까요? 예배 때 지금? 안 돼요. 여기 있는 불이 켜지는 방법은 정상적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전기가 들어와 있다면 스위치를 켜면 들어와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우리 집에 자꾸 재앙 끼는데 이런 게 저주 아니면 뭘까? 우리 아내 안 이랬는데 왜 이러지? 우리 남편 괜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 애들 내가 진짜 이쁘게 키웠는데 우리 애들 왜 이래? 여러분 빨리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 그래요, 사람 다. 그때 스위치, 어두움을 이기고 광명으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 뭐예요?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빛 역사에 주옵소서. 스위치를 안 켜는 거예요. 그 스위치가 뭐냐? 그 리모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는 여러분이 크게 2가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 사무엘이 등장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 생태 같은 우리 딸아들들,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주, 손녀가 있잖아요. 이 아이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시작되면서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무엘같이 위대한 시대가 없는데 시대를 바꿀 만한 인물이 등장하고 국가의 재앙을 막게 되었는데 그 시작이 아주 철학맞게 기도하던 한나라는 어머니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도요, 우리처럼 슬프고요, 고통 속에 있던 한나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한나가 결혼을 했는데 아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은 뭐 아가 필요 없어? 고양이 한 마리 키우고 멍멍 키우면 돼. 이러기도 하는데 이 시절은 결혼했는데 여자분이 아가가 없다는 말은 내가 뭔가 모자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됐단 말이에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때는 중첩, 결혼 한 번 더 해도 되는 제도가 있었거든? 아마 주변에서 권했든지 남편이 또 색시를 하나 얻어갖고 결혼했는데 웬일입니까? 이 집은 덜커덕 아기가 생겨서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더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없을 땐 참을 만한데 나는 없고 저 사람 있으면 감사하죠, 그죠? 그래 된단 말이야. 그냥 막 피가 마르는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근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 자식이 10명 있는 것보다 너 하나 있는 게 나는 더 좋아. 암만 그래도 애가 없는데 뭐 자기 죽겠는 거예요. 남편의 위로도 의미가 없어요. 이러는 중에 한나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말 같지도 않은 기도라도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라 기도했냐? 완전히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 애 있는데 나는 왜 애 안 줍니까?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근데 놀랍죠? 틀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시작을 했더니 처음에는 자식을 달라는 단순하고 한 여인의 한 맺힌 기도가 시작됐는데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땡깡 쓰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발견을 합니다. 뭘 발견하냐? 애들은 우리 집 말고도 너무너무 아는데 내가 왜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울고불고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뭔 은혜가 임했냐? 내게 자녀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 100% 은혜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분위기는 사사기 21장 25절 딱 한마디로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뭐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내 생각은 이렇다는데 뭐. 나는 이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도 못합니까?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고통의 시대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시중들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나시린은 내 맘대로 내 따로 부모님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줄 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을 사람이란 뜻이 나시린이에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근심하고 울고 하던 이 한나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시작됐어요. 성경은 소원 기도하였다라고 말했어요. 염려되고 두렵고 불안하고 시기, 질투 속에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니까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이 다시는 수심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으로 방향이 손에 댔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근심 이유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원하는 대로 뽑아내게? 그잖아요. 왜 나만 이럽니까? 왜 우리 집만 이럽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건 말로 내뱉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막 염려, 걱정, 불신앙 꽉 찬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중심, 내가 알고 있는 중심으로 가면 스스로 속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꿔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한 걸 보면서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복 중에 하나가 눈이 밝은 거, 귀가 밝은 거, 이가 여러분 연세 많이 잡섰는데 너무 귀 밝으면요 손해가 많아요. 그냥 들려도 못 들은 척 하시요. 하고 싶은 말 많아. 그래도 그냥 아이고 내가 뭘 아냐.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아이 우리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몰라. 이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뭐 할머니가 90대인데 아는 게 너무 많아. 얘야 이건 이렇다. 아들아 저건 저렇다. 손자야 이건 이렇다. 손녀야 저건 저렇다. 그러면요 자꾸 안 와. 자꾸 전화도 안 해. 그냥 아이 난 몰라. 니들이 해라. 그리고 귀담아 들으세요. 그냥 들려도 못 들은 척 하시면 돼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합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십니까?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 건강, 자식, 내 이 직장, 산업, 돈 이거 달라는 거예요. 전부 거의 똑같아요. 제가 대만에 단기 선교를 하러 우리 안수 사람도 가보니까 그 왜 옛날 시험지철 있잖아요. 검은 뚜껑에 시험지 들어있는 거 거기에 보니까 따오까오라고 써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뜻인데 정말로 거기 기도 제목을 쓰는 거예요. 그 절간에 가서 대목을 봤다? 똑같아 우리랑. 우리 얼마 전에 하던 기도 하나님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애는 좋은 대학 공부는 안 하는데 좋은 대학 보내달라는 거죠.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딩가당 놀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막 이딴 거예요 전부. 그 교회 갔다 교회도 똑같은 게 있더라니까요. 시커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대만에 있는 선교사님 저희 선배인데 이거 뭐예요? 아 성도들이 예배 올 때 기도 제목을 쓰면 이거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한다는 거 내용 봤다. 그래서 제가 그때 중국말 다 배웠으니까 아는 글자에 전부 똑같아. 건강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아니 절간이나 교회나 똑같아. 여러분 한마디로 전부 나 잘되게 해달라는 거요. 아니, 나 망하는 건 싫지요 물론. 그런데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아주 위험해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누리기 시작한 지가 꼼박 2년이 좀 넘었는데
점점 달라지더니 어느 날은 드러나게 달라진 은혜와 축복들이 생기는 거예요. 중요한 거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할 지위나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모임에 가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그냥 이거 부담스럽더라고. 자꾸 이게 왜 자꾸 나한테 이게 뭐 결정하라고 자꾸 이렇게 독촉을 하나. 기도해 보십시다. 말씀 듣고 다시 상의하시죠.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거예요. 왜? 제가 뭘 결정하겠어요. 여러분, 죄와 저주가 거쳐나가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집에 안 되게 만드는 저주와 재앙이 거쳐 떠나가고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바뀌어요. 여러분, 눈이 안 보이게 계속 역사하고 있는 이것과 싸울 힘이 없고 이 영적인 눈치가 없잖아요. 해놓고 헛수고가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만든 분들은요, 일해야겠걸랑 일은 하나만 하시고요, 기도를 2배로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배는 3배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일해놓고 딴소리예요.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래요. 그럼 다니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 싹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야. 네가 뭐가 필요한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내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필요한 건 다 줄 거야. 놀고 있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짜 붙들어야 될 게 이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은 것 가지고요,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세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베레아 지방 교회가 있는데 진짜 좋은 뜻이에요. 원뜻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설교 듣고 나면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목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일일이 다 찾아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그것이 내 것 되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집중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이 중요하잖아. 예습보다 복습이 중요하다고 선생님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게 이것입니다. 기도하는 영적 힘이 여러분과 제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배경 속에 사무엘이 태어나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350년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사사기 350년 동안 14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좀 간격을 두어서 또 망가졌다가 몇 년 있다가 또 사사가 세워지고 이렇게 갔거든요. 14분 등장하는 동안에 350년이 지나요. 근데 영적인 사이클이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이거 잘 생각해 보면 귀감이 됩니다. 뭐냐?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축복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걸 잊어버려요. 그럼 두 번째 어떤 단계가 오냐? 하나님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막 살아갑니다. 돈 주셨더니 그거 갖고 점치러 당기고, 시간 여유 있게 만들었더니 온통 뭐 캠핑한다고 나돌아다니면서 영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일이 찾아와요.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영적인 게 희미해지고 우상이 끼어드니까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굴 속으로 도망가고 만들어 놓고 가꿨던 걸 빼앗기게 만드는 고통이 들이닥쳐요. 축복, 타락과 우상 숭배, 그럼 고통이 오니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건져내세요. 이 축복과 죄와 우상 숭배, 고통과 부르짖음, 회개와 다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14명의 사사 350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반복해서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이 복음이 지속해서 우리 속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가야만 이 저주와 재앙이 끝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재앙과 고통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만 말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 망해가는 영적 사이클이 여러분과 여러분 집안에서 우리 교회에선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지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자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해야 여기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 배경 속에서 태어나요.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께 약속하고 드리겠다고,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한 대로 예배당으로 성전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를 교회에다 보낸 거예요. 목사님하고 살면서 예배하고 기도 속에서 자라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에서요, 숙소가 따로 있는데도 놀랍게도요, 이 아이가 늘 언약궤 옆에서 누웠더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좀 정확하게 말하면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는 누구도 곁에 누워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1년에 단 3번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표현상 언약궤 곁에 누웠다란 말은 이 아이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혜 속에 있기를 갈망하는 아이였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랄 때요, 말씀대로 자란다,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이가 학교생활을 우수하게 잘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건 굉장히 축복된 일이고, 그리고 칭찬할 일입니다. 우리가 격려해야 돼요. 근데 그거 이상각의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어릴 때 안 들어가잖아요. 커서는 참 힘들어요. 예. 어릴 때 약을 먹을 때는요, 하다 안 되면 막 애들 입을 우리가 막 이렇게 강제로라도 벌려서 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초등학교만 가도 안 먹는다래요. 나 알약 못 먹어! 어떻게 하라는 거? 물약 갖고 오라는 거죠. 그렇게. 좀 더 나이 잡숴 보세요. 여러분 자제분이 20살 이상만 드셔보세요. 너 병원도 가고 그러지. 알아서 한다고! 왜 웃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 보네요. 이게 15만 돼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말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으로 역사하는데 엘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안 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이 점점 끊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셔도 내 소견대로 내 맘대로 듣지 않고 살아가니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은혜가 잘 안 된단 말은 하나님이 은혜 줄 때에 말씀 따라서 가려고 자꾸 안 하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와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눈은 어두워졌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잡숴서 시력이 떨어졌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점점 됐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대요. 심해져 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영적인 등불이 자꾸 꺼져가고 심해지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교회가 간판을 띄는 시대가 오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암흑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 누워있는 걸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고 엄청난 영적인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기도가 됐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더 집중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사무엘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갑니다. 구약의 제사라고 말하죠. 예배 축복이 자꾸 들어갑니다. 나 중심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자꾸 담겨요. 무엇이 담겼느냐가 미래와 결과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적인 것들이 생명력 있게 담겼든지 100%다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사무엘상 7장에 가면 미츠바라는 데 뭐예요? 미스바입니다. 한글 성경엔 미츠바라고 원어가 히브리 말이 이런데 미츠바라는 뜻이 뭐냐? 파수망대라는 뜻이에요. 그 원 어근이 그 말 뜻이 높이 솟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미츠바라는 말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리러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너희가 하나님 말고 딴 거 믿고 딴 거 의지하고 딴 거 좋아졌던 거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돌아와라. 근데 이 말이요,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 맞아,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보다 딴 거 더 좋아했어. 우리 하나님보다 다른 게 우선됐어. 이 말에 사람들이 막 동의하는 거예요. 미스바 언덕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음식하며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블레셋이 쳐들어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잡고 하나님에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 말했잖아요. 너희 집에 원수가 있느니라. 옆에 계신 분이 원수란 말은 아니에요.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려면 흑암은 반드시 방해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옆에 딱 붙어서 늘 괴롭혔던 블레셋 같은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집안에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속에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빼앗기는 시간과 경제와 많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오직 하나님께 사무엘을 시작으로 집중했더니 그 땅에 평화가 와버렸어요. 평생 괴롭혔던 블레셋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모여서 성경학교도 하고요, 리더스레도 하고요, 본대회도 합니다. 왜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사무엘처럼 각인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집중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 어리, 왜 이렇게, 요즘 잘 은혜가 안 돼요. 너무 누우셔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피곤해. 예. 저는 여러분 뵐 때마다 늘 기도해요. 하나님, 참 피곤하고 힘들게 사회생활들 하시고 사업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저분들에게.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저와 여러분 집안에 고질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우리를 엎드리게 만들었던 그 많은 고통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영적인 미스바 앞에 섰던 사무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 문제와 여러분 집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응답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사무엘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 한 사람 등장했는데 사무엘 죽고 나니까 또 시대가 또 어눌해지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사무엘의 등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원적적인 복음이 네 속에 있으면 시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앞에 우선순위로 자리 잡으면 저도저양 흑암은 떠나갑니다. 악한 세력들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도 아실걸요? 불신자야, 이 사람. 예수 안 믿어. 마귀의 소원이 뭐냐? 예수만 믿지 말아요. 믿었네, 또 영접해갖고. 두 번째 소원이 뭡니까? 절대로 이 교회에만 가지 말아요. 너 이게 또 교회 나가네, 또? 예배까지 나왔네? 그럼 세 번째 소원이 뭐겠어요? 절대로 예배 때 말씀 은혜 못 받고 여러분처럼 졸아라. 우리 교회는 아닌데, 졸아라. 말씀만 들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눈 똑바로 뜨고서 또 녹취록까지 집에 가갖고 막 읽어가면서 은혜 받네? 세 번째가 뭐냐? 은혜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지만 기도 같은 건 하지 마라.
또 응답받고 안 하는 분도 많잖아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마지막이 뭐냐? 응답받은 거 너만 배두드리고 은혜 받고 응답받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일으키던 전도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게 순차 진행이에요. 5가지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하늘 군대가 움직여요. 여러분, 다니엘의 고백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앞에 절하면 죽인다. 그래도 하나님께 창문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해요. 왜요? 나는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선포이고 증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고 선포이고 증거입니다. 여러분, 흑암은 떠나가고 시공간이 초월되는 응답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어떻게 못 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집에 흑암이 추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실력을 잘 알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으로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무엘 시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울 시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입니다. 결론. 여러분 부모님과 목사, 사모, 중직자, 교사 이분들이요 영적 한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불평불만 아이들한테 막 맞는 말 하는 것 같으면서 막 살릴 수 없는 걸로 찌누르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요.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한번 해봅시다. 너는 잘 될 거다. 너는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잘 되게 돼 있다. 24 입만 열면 그따위로 되겠냐? 예배 띵겨 먹어도 되겠냐? 기도도 안 하는데 응답 오겠냐? 이런 말 말고요. 우리 엄마 입만 열면 다 잘 된다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분들, 여러분 부모님들 입만 열면 너는 잘 될 거야. 그러지요? 할렐루야. 아멘 나왔어요. 끝난 거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생떼 같은 우리 딸, 우리 아들, 우리 딸인데 이 애들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겠어요?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너는 되게 돼 있다. 그거 딱 잡아라. 하나님 매일같이 만나라. 조두지향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꼼짝달싹 못하니까 너 이거 누려라. 여러분 말씀은 씨앗이고요. 기도는 비가 오는 양분과 같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씨 뿌렸어도요. 기도에 양분 뿌리지 않으면요. 자라질 않아. 영적으로 황폐해져요. 여러분 문제 만나고 염려 만나고 근심 만나면 딱 내 수준, 내 생각, 내 배경에 딱가닥 묶여갖고 오도 가도 못해 사람들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랩런트들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사무엘이다. 목사님 저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요. 처음부터 사무엘 하겠습니까? 부모인 저희들도 한나하고 순차 많이 납니다. 저희도.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 한데도요 계속 말씀 속으로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훨씬 빨라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는요 자리 따라 달라요. 사람 어떻게 해요? 이런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저런 자리에서는 친한 사람끼리 막 디스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복음 가지면.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영적인 기도할 줄 아는 견고한 축복이 딱 자리 잡아서 평생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정신이 심각해지는 세상이 옵니다. 부모가 자녀 못 지켜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애들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 바깥에 나가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방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 여러분 그래서 전 생각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밖에는 사람 지켜줄 능력이 없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가 나와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도록 여러분 천사 천군이 이 아이들을 붙들도록
한 주간 기도에 승리하고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또 그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한 것처럼 2024년 7월 21일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 딱 붙들고 또 다른 한나로 등장하는 부모님 되시고요. 우리 렘넌트는 또 다른 사무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며 말씀에 인도받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성도들에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능력이 내가 한나처럼 자녀와 후대의 영적 배경 되길 원하는 부모님과 중직자 교사들 위해 사무엘처럼 말씀으로 훈련받고 응답받을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